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준비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복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아갔는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성전으로 올라가면 노래라는 부제들이 적혀 있는 그런 시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0편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30편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준비된 은혜, 그 준비된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렸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결국에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와이프가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운전했죠. 아니면 그냥 좀 거룩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 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의 그 준비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준비된 축복,
딱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고상한, 그건 여러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셨고 고상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우아한 것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고상할 척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우리 지금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누려야 되지 않나요?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 정도는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까? 축복 정도는 안 받아도 그냥 자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그 은혜가 필요하지요. 축복이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오늘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이요,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간 거죠. 솔로몬이란 사람은요,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기도 했죠. 부유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시편을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꿈꾸시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성전에요, 아무나 옵니까? 천만에요. 교회에요, 아무나 옵니까? 천만에요. 아무나 오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성전에 오는 분은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진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갈 때 습관적으로 나간 게 아니었던 거죠. 강력한,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들 좀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꿈과 소망이 있었기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어요. 히스기야는요, 병이 들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전에 오는 거, 교회 오는 거요, 분명합니다. 인사하러요? 천만에요. 누구 만나러?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마음의 꿈, 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그 꿈과 소망을 품고 성전에 나온 거예요. 든든한 집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었지만 결국 헛되게 무너지는 것들을 솔로몬은 보았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석권 세운 집에 자신이 살지 못하거나 그 집을 빼앗기는 모습을 본 거고요.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세운 집에서도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삶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수고해서 세운 집이 결코 헛되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가문을요, 굳건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바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솔로몬은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냐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노력이 의미 없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죠. 이제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지냐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됐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목천교회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목천교회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이제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준비된 축복, 준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도 말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요,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죠. 마치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경제 상황이 나빠서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 여유가 없으면 글쎄요, 그거는 뭐 별 큰 의미가 없겠죠. 사람이 계획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축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가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요, 뭐 별것도 아니죠. 뭐 맨날 그냥 욕하고 뭐 내려오라고 그러고 뭐. 그 당시 왕한테 너 내려와라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걸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요, 지금 대통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죠. 은혜를 이루시는 분도, 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조카하고 헤어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요, 넓은 땅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소원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라보고 행하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꿈꾸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을 너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소원과 노력은요, 소원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소원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꿈과 소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복 받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밥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고프면 걔가 배고프지 엄마가 배고픈가? 근데 엄마는요, 막 밥 먹이려고 그래요.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심지어 막 밥그릇을 들고 막 쫓아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조카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밥그릇 들고 쫓아다녀. 야, 저 여동생 뭐, 그냥 내비둬. 배고프면 먹겠지. 아니야, 오빠 안 먹어. 그러면서요. 그 엄마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은혜 가운데, 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누리기를,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 그렇다면 아쉽겠지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고맙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준비된 그 은혜와 나에게 준비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는데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요,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사던 거 말고 이제 더 좋은 거, 더 싼 것이 생겼어요. 근데 모르면요, 그거 못 사잖아요. 어느 가게에서 뭐 파는지 모르면요, 그 필요한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주시겠다는 축복의 보증서가 되는 거고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이루어진 축복의 사례집이며 축복의 목록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요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 얼마나 더 나와야 될까요? 그 참 읽으라고 그러니까 참 좀 그렇죠. 성경을요 들어야 됩니다. 그건 조금 더 쉽죠. 우리는요 성경을요 읽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듣다가 깨달은 그 축복의 내용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이게 내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요 정말 많은 종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마치 커다란 창고형 매장에 가면은요 막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물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고에도요 다양한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고요, 이삭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복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 달라요. 다윗이 받은 복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하는 내용이 달랐고 그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요 나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원리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고 받은 복을 보면서 내가 구해야 할 복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는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수고가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요 거둘 수 있어야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30배, 심기만 하면 60배, 심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정말 큰 은혜죠. 정말 큰 복입니다. 사실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집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 집 뭐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들도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의외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사울왕에게서요 뭐가 없어졌어요?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그 평안의 복을 주지 않으시니까요, 사울왕이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권세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안이 없었던 거죠.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평안이 너무 넘쳐나셔서 지금 막 졸고 있는 분들도, 근데 뭐 그것도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그래도 깨워야 되나? 그리고요,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자녀의 미래가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기도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 뭐 지들 인생인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중에 내가 뭐 굶기지 않았는데, 내가 학교 잘 보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러한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준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입술의 복을 받아서 긍정적인 말하고 또 믿음의 말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기도도 안 합니다. 맨날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맨날 그냥 모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두 잘못되고 모두 이상하고 모두 부족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은요, 축복의 그릇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입술의 복을 받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 그것은요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고 그리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준비된 은혜와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축복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며 평안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입술의 복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